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추석을 섭씨 33도의 추석을 맞기는 처음입니다. 예. 추석날 33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예. 저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렇듯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한 약속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육체대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짐승과 같겠죠? 짐승은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죠? 생각하는 혼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인간은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지을 때에 혼이라는 것을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라 해서 인간의 감정과 지혜와 이런 모든 의지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그래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래서 육체를 움직여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육체가 이리 와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가 일로 와봐. 왜? 절로 가. 왜? 이런 사람 없죠? 짐승은 어떻게 해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기 좀 가야 되겠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체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갖다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 육체도 죽여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세상 살기 힘드네. 죽어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뛰내리는 겁니다. 그럼 육체가 뛰내리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 육체를 죽여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원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생각이라는 게 우리 육체를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오늘 오니까 차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연휴니까 이제 놀러 많이 가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가까운 인천도 많이 가나 봐요. 뭐, 하여튼 뭐 지금 88도로가 꽉 막혔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교회에 온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 오면 돈이 나와요, 뭐가 생겨요? 그런 게 없죠? 근데 왜 교회를 올까요? 근데 하나님도 볼 수 없어요. 근데 교회를 와요. 그럼 우리가 왜 교회를 오죠? 네. 여기에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쉽게 말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라는 차원이 있고 이 혼이라는 차원이 다르듯이 세상과 교회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뭐가 다르냐?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이 교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전부 다 세상에 없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리를 걸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빵 5개가 5,000명을 먹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병든 자를 고쳤다. 세상에는 안 되는 것이 교회는 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차원과 육체라는 차원이 다르듯이 그러나 생각이라는 이 고차원이 이 저차원을 지배하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존재하시고 그가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분이냐?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것을 짊어지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교회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병도 고치고 기도를 하면 귀신도 쫓고 기도를 하면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온다면 참 피곤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뭐 얻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할 시간에 여기 와서 그렇잖아요. 세월을 허비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와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부터 응답을 받고 그런 체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 절대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부터 안 다닌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로병사를 우리가 겪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태어나고 시간이 있으니까 늙어 죽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는 뭐가 있어야 되죠?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뭡니까? 시간이죠.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죠. 그래서 햇빛과 땅이 있어야 씨를 심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만든 게 포도주라 이 말이요. 네, 춤이 넘어가죠? 한잔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물 있지, 물 가지고 떠다 주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돌았나 그랬어요. 물을 떠다 부어줬어요. 세상은 그거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을 물을 떠서 부어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을 떠서 부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성경은 이제 과학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영원,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네가 영원히 산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7, 80년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 땅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산소가 있으니까 숨쉬고 살고 숨쉬고 폼 잡고 하지. 뭐 대통령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산소 빼봐. 5분만 있다가 그냥 죽죠. 아무리 돈이 많건 권력이 있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과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진리라는 것은 과학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과학적인 겁니다. 무조건 대놓고 믿어라. 아니 하나님 있어 믿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거라 이 말이에요. 그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이 땅에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증명을 못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손을 얹어서 병도 고치고 오만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믿지 않죠. 아니 손을 얹었다고 뭐 병 낫나?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디 가요? 병 나면 병원 가죠. 여러분 병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병원이라는 것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죠. 병원 가면 병 고쳐준다고 생각하지만 병원은 예방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못 고치는 병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어서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친 병은 아직까지도 못 고친다는 게 신기하죠? 오만 병을 다 고치죠. 뭐 방사능 치료다 뭐 오만 개 다 있지만은 예수님이 고친 병은 지금도 못 고친다는 게 신기하죠. 지금 중풍병 같은 거, 그 다음에 혈유병 같은 거, 예수님이 고친 문둥병 지금도 못 고쳐요. 그 신기하죠. 왜 폐병을 고쳤다 뭐 이런 걸 했으면 지금 그 폐병 같은 거야 뭐 가서 뭐 결핵 같은 거는 뭐 약 먹으면 한 달이면 끝나는데 이러죠. 근데 예수님이 고친 병은 지금도 못 고치는 병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약지 주고 뭐 MRI 찍고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줬어요. 뇌 죄 사함 받았다.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병을 원인을 뭐로 본다고요? 죄로 보는 거예요. 죄. 네가 죄가 없으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가 있다면 그럼 이 죄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교회 오면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그런 게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존재예요. 육도 있고 혼도 있지만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거는 뭐 어린애들도 다 알죠? 그래서 아담이 그 사과 따먹었다고 그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일을 따먹어서 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라는 것은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걸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했다면은 세상에 나가면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매력적이죠? 그 유혹이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모든 뜻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그렇죠? 우리 가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가 이 땅에서 모든 복을 주시고 자손들도 다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병과 가난과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변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변한다 그랬죠? 33도짜리 추석을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세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쉽게 말하면 영원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교육을 받았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이런 거를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그러면 당신이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없어야만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는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자는 병을 고쳐줘요. 근데 세상은 그게 믿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병원을 의지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의사들이 그래요. 요즘은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병명이 GOK라는 용어가 있다고 그랬죠? GOK, God Only Know.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아시는 병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병원에서 고치는 거는 그저 5% 정도밖에 안 돼요. 간단한 거죠. 그리고 예방하는 차원이고. 그러나 우리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왜? 하나님은 그 생명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시간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은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이 되고 또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런 영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죽을 나를 살려주셨다. 이 죄인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자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가 뭐 병들고 자녀가 뭐 먹고 싶은 게 있고 하면 사줘요, 고쳐줘요, 어떻게 해요? 네. 왜 그렇게 하죠? 자녀니까. 그러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죽을 우리도 살리시고 지옥 갈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 아까 죄인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자기 그냥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에요. 그리고 죄가 계속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있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이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니까 세상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교회에 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누가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죠? 정말 해도 너무하네. 뭘 그렇게 미친놈처럼 그러냐고 그러죠?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여기 돈 준다 그래도 안 올걸요. 뭐 할 겁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찐빵 같은 목사 쳐다보고. 그거 하러 여기 옵니까? 내가 또 찐빵 딱하니 너무 좋아하네 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이라 이 말이요.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믿어. 와 믿어. 그러면 막 천국.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세상에 보자. 세상은 다 내놓았죠. 이 사람은 살 수 없다고.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삼고 일평생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누가 교회 다닙니까? 나부터도 안 다녀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맨날 오면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 표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누가 그걸 믿어요? 그건 하나님 종교죠. 종교라는 것은 그 교주가 다 자기의 그 특별한 체험을 하나의 그 교리를 만들어서 만든 것이 고등 종교예요. 그래 불교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 뭐 시다르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는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믿으면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느냐? 저도 이제 병을 고치죠. 뭐 폐암 말기서부터 시작해 고친 사람 많죠. 근데 안 믿어요. 아무리 여러 개 해줘도 병원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줘도 자기가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면 뭘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죠? 마지막 기회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텔레비를 만든 사람이 텔레비를 고쳐요? 못 고쳐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첫 장을 딱 딛기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교회는 세상은 안 돼 하면 돼. 교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냥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은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그걸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안 하고 병원 가다 안 되면 어디 갑니까? 또 구타로 가죠? 내가 그랬잖아요. 구선, 내가 그때 박수무당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그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그래요. 구선 왜 하느냐?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먹는다는 거야. 그 귀신들이. 그 처음에 500만 원짜리 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굿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 귀신이라는 게. 금방 또 괜찮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또 쓰러져요. 그럼 이번에 1000만 원짜리 하라 그래요. 그럼 또 괜찮아요. 신기하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억짜리 하나 하라. 또 이래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좀 괜찮거든. 그래도 1억짜리를 해요. 그러면 집안 다 말아먹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박수 무당이 내한테 그러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좀 겸손하라 이 말이요. 생각보다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이 그냥 자연으로 생겨났습니까 이게? 어떻게 요만한 씨에서 이런 아름드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을, 이 자연을 보고서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 나가면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인이 없는 집이 있어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또 자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전부 다 약속이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다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인간은요 완전치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신을 찾는데 이런 세상 신, 피조된 신들은 자기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자기가 피를 흘릴 수 있는 신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신을 찾아도 제대로 된 신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괜히 귀신들 찾아가고 무당들 찾아가면은 그것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3번 온다 그러죠. 그러나 그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기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세상에서 3번 만나는 기회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근데 자기만 모를 뿐이죠. 응? 무슨 예수, 아이, 난 내 주먹을 믿어. 아, 재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는 엄청난 것을 얻는 겁니다. 그것은 만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런 걸 거부하는 자도 많습니다. 이 세상을 못 놓는 거예요. 도저히 못 놓는 겁니다. 무슨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 병원에도 못 고치는데. 이게 세상의 고정관념이죠. 세상은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고 건강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부여를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오늘 그런 정말 일생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맞은 겁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이것을 거부하느냐, 이것은 자기의 의지에 달렸어요. 그거를 인정하면은 로또요. 그거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참 어마어마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 와서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성경에도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자,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많이들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는 일과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엄청난 정말 엄청난 일을 지금 만난 겁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자기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영접하면은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께로 나옵니까? 고통을 해결받으려고 우리의 짐을 정말 내려놓으려고 그리고 병든 몸 우리의 모든 괴로움 이런 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생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오고 내가 정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볼 때 그 병들이 낫고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기체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 만나고 요만큼 만나고 요만큼 만나는 만큼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기쁨은 얼마나 여러분이 체험을 해봤죠? 여러분 다 첫사랑을 기억하죠? 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 가지고 있죠? 예수님, 나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어떻게 돼요? 그만 그 첫사랑이 식어버렸어.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에 보면 나오죠. 네가 모든 것을 다 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다 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 데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요. 아버지는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일꾼들이죠. 월급 주는 종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근데 아들이 뭘 일을 해도 잘못했는데 잘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게 혼내고 앞으로 조심해 이러죠? 안 자릅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그냥 불순종하고 그냥 지 뜻대로 살고 이랬다 저랬다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죠? 탕자 얘기 나오죠? 자기 아버지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예. 여러분이 사랑이 식고 그래서 막 정말 자기 직분도 지키지 않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죠.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를 안 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나서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막 세상도 나를 버렸다. 나도 나를 버렸다. 캐세라 세라. 이래도 누구는 안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 나도 나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늘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결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살고 그저 그랬던 것을 회개하시면 여러분이 소원을 오늘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2000년에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잠깐 바짝거리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도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라.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믿음으로 손을 얹고 이 안수를 받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걸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교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애먹여도 아버지는 우리 안 버리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해도 자기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내 구주라고 하면은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독자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내가 황동훈하고 황동원 이 형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기도를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가 피로 낳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니까. 그 영혼만 사나? 그 가정이 살고 그 주위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오늘 얼굴들 보니까 정말 바짝바짝 빛나는 것 같아. 오늘 우리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102장 부르시겠습니다.